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왔고, 또 이 새벽에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또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이 삶의 믿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믿음 있으면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축복 기도 해준 거예요. 왔을 때 처음에는 축복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술 취했냐?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제사장,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사실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목사라는 것밖에, 앞에서 예배 집례하고 하는 그런 것밖에 하는 게 없어. 엘리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나에게 기도를 막 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한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이 특별했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한나에게 분명히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받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는 얼굴에 걱정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워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답답한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는 거 아니고 환경 보고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할까 봐, 안 될까 봐, 아니면 이것이 나를 파멸시킬 것이라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안 믿어져서 문제, 안 믿어져서 겁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베드로후서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은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안 믿어지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예?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말 안 듣잖아요. 절대로. 왜 안 들어요? 안 믿어졌어. 그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보죠. 약속을 붙잡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하나님 너와 내 집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집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했으니 뜻대로 하나님 구원시켜 주옵소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한번 믿어줄 만도 한데 부모 말이면 믿어줄 만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믿음이나 이런 거는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잘 이렇게 자녀들 키우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믿음. 엄마나 아빠가 믿을 만하니까 엄마 아빠를 아빠가 믿는 거 믿으라 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자기가 이렇게 막 생겨서 결국 그 집에 이제 사실은 그 집에 이렇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의 어린 아이를 통해 가지고 원우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지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고 애가 할머니도 이렇게 지금 전도가 된 거고 이런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건 제가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기하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에 제 집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믿더라고. 아파트에 가보면 제가 난강교회도 전도왕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고 우리 집이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연결되면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전도가 되고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더라고. 신기하게. 뭐 때문에 왔을까? 우리 보고 온 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90세 되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내가 여기 왔을 때 한 5년 차까지 편지를 썼어요. 참 신사인 집사님이었는데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다면서 잘 계시냐면서 참 예의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꼭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간증이 필요하고 또 그 간증으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네. 처음부터 확 믿어가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체험보다 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 눈에 띄더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 부를 수 있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기대했던 그런 체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분명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후로 말씀에 역사하시는 증거를 깨닫게 되었고 동행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졌죠. 제가 매번 설교를 하지만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은혜의 말씀과 진리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믿고 나가는 이것에서 벗어나면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 말씀을 설교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있으나 항상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는 진리를 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거하느니라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자꾸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하여 복음과 진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운동을 이렇게 보고 여기 가까운 데 있을 때 한번 또 애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걸 쟤들은 굉장히 지금은 조금 많이 늘었더라고. 어제 그래도 또 어시스트를 하나 하더라고. 멋지게. 그리고 뛰는 게 빠르더라고. 예전에 그 스피드가 좀 나오는 것 같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전반전 마치고 쓰러져서 문제지. 이거 체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홍삼 좀 먹어라. 사서 먹어라.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더위를 좀 먹은가. 그런데 똑같은 거, 다 아는 거, 그걸 직거로 굉장하게 만드는 게 끝이더라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새벽기도 나오고,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다 아는데, 여러분의 삶에 진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니까. 처음부터 그냥 휙 안 되더라고.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그 실력도 꺼내려고 하면 그렇게 죽으라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해야 체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이 되면서 서로 간에 발도 맞아야 되고 그러더라니까. 이제 조금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진리 다 아는 진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진리가 다 아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게 내한테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까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도 아니라니까, 이때는 목사도 아니라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세상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목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술 취했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데도 믿음이 한나에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것 하나가 딱 자기에게 말씀으로 딱 믿어지면서, 아니, 그전에도 뭐 한두 번 봤겠어.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요, 어느 날 믿음의 내공이 쌓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수가 채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나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쌓아내면서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만 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다시 생각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으로 통하여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더라고. 문제는 나에게 있더라고. 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믿고 있고 내가 그 믿음의 어떤 그 수준에 가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주도 통치하지만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온전하게 내게 믿어져야 돼요. 내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 아니겠느냐. 내 삶을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고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이러고 있으면 그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치를 듣는 사람이라면 왜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을까? 이걸 통하여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통치한다고 하면서 그 통치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다 해왔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꼭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귀를 꼭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담대해지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응? 일단 뒤에 에어컨을 꺼요. 자, 마치고 다시 켜든지 그렇게. 자,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통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래야 통치를 받고 있는 건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봐 주는 건 내가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있는, 그냥 왔다 갔다고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시초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런 노력과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되긴 하나, 여러분들이 이것만 겉으로 한 것만 해서 끝났다고 생각할까 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지요. 그래서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손이 입으로 가면 또 입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죠. 예? 개 보면 참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요즘 윤순옥 집사님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벤츠를 얼마나 들고 다니는지 어제 기선이 있는 데까지 들고 갔더만. 예. 개가 보면 그래서 이래 보면 뒤에 와가지고 쳐다보고,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손이 뭐를 움직이는 그거만 막 계속 그래. 그런데 그걸 사랑해. 그게 정이 들어. 그게 좋아. 주인만 바라보는, 주인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더라고, 진짜. 저는 그거 가지고 믿음을 좀 배웠어요. 이게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인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다 용서를 해. 그리고 주인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다 해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거 없어요. 우리도 맨날 똥 싸는 사람들이야. 이기는 사람, 누구 이기는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결국. 교회가 더 가까이 와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른 길이 없어요. 밖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아우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거 잘하는 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 급하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게 좋아. 그게 이기는 길이더라고. 결국 승리하는 길이. 결국은 이 로트가 그 개를 보고 그렇게 감동했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주인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더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또 주인한테 딱 와가지고 쳐다보면서 똑바로 받아보면서 그랬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바라볼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구나. 내게 이 말씀이 떠오르더니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건 적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적은 믿음만 이야기하는 게 적은 것을 크게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죽고 났을 때, 썩어졌을 때 온전하게 생명, 생명,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씨앗이, 작은 씨앗이 여기에 심어지면 많은 열매들을 맺고 큰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고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성금